안녕하십니까. 신학을 하는 목적과 방법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신학을 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간략하게 신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린 것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국어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고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함께 진행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얻어진 결론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과감하게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신학에서 국어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어 공부가 신학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등학교, 중등학교의 학제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학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국어 공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국영수라고 세 개를 말하는데 영어도 언어로서 국어적인 성격이 있죠. 그래서 이 언어와 수리 영역으로 나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런 언어 사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국어라는 이 학교 체제 교과목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에서 국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반복하고 목회에서도 국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학을 하려면 헬라어, 히브리어, 고전어 이러한 것들을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지당한 말씀이죠. 그런데 국어 실력이 없다면 헬라어, 히브리어, 고전어가 무슨 표현이 있겠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고전어의 이전의 중요성이 바로 국어 실력입니다. 국어 실력이 있어야만 다른 외국어, 고전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국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 전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가 국어라는 이 전제에 대해서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국어라는 것이 단순한 문법이 아니고 국어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4대 영역으로 국어 체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4개의 체계를 완수할 수 있다면 이제 그것은 완벽한 지성인이라고 보겠죠. 언어적 구사 능력과 언어 수용 능력, 표현 능력이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말로써 언어를 표현할 수 있고 글로써 언어를 표현할 수 있고 또 들어서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읽어서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완전한 지성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성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시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특이한 것은 난독증이라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난독증도 중요한 병 중에 하나더라고요. 난독증이 일반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자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페이스북에 난독증이 있다, 난독증이 발생했다 이렇게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병적인 것이지만 일상적으로 읽기가 매우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을 읽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말하는 것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하는 거나 책을 읽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국어의 큰 모순이죠. 우리 국어라는 것은 언어적 훈련이 없이 자연스럽게 체득된 그러한 언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듣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언어가 국어고 모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어를 외국 사람이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언어라고도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쉽고 영어를 해야 되고 고전을 해야 한다면 이미 말하기, 읽기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 되고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그러한 신학도들이죠. 그럼 이 신학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책을 읽어내야 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써야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제 좋은 신학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도인데 헬라어로 책을 쓸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책을 쓸 것도 아니고 영어로 책을 쓸 것도 아니고 책을 써도 한국말로 써야 되는데 이 한국말 실력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이 제 분석입니다. 제가 한국말을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말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은 기원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언어지요. 세계에서 만든 자, 창제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그 창제의 원리를 밝히면 언어의 체계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세계적으로 증명된 그런 아주 우수한 언어가 우리 언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고 체득적으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리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원리에 의해서 듣고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함정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목사가 되어서도 계속 국어 공부를 해야 하고 언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되고 중국말도 해도 다 해야 되지만 거기에 모판적인 언어가 국어이기 때문에 같이 항상 병행을 해줘야 좋은 신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표현에는 중국말의 표현과 일본말의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한국 사람이 그 말을 인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현재 우리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호도 교수라는 분은 국어학자인데 우리말 바르게 쓰기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말이 있는 표현, 일본말이 있는 표현. 근데 저는 일본말적 표현이 우리 한국 언어에 아주 중요한 충격을, 저해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언어가 생각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수동태형이 일본식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표현이 설교 시간에 또 우리가 글을 쓰는 것에 너무나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이 수동태적 표현보다 능동태로 표현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표현을 능동태로 해줘야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빨리빨리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우리가 말할 때나 쓸 때는
이게 수동적인 표현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능동적인 표현을 써주는 것이 좋죠. 그런데 수동적인 표현을 우리가 설교할 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표현은 국어적으로는 위험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수동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모든 언어에 들어가 가지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되어집니다. 이러한 표현은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또 국어적으로도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동태와 능동태를 잘 구분할 수 있는 훈련도 국어 훈련의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신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필요한 요소, 그 신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지성인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요소가 국어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국어 공부가 돼야 되죠. 국어 공부가 없이는 성경도 읽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성경이 장절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 장절은 본래적으로 구분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읽는 성경 학자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장절을 구분한 것이죠. 우리는 이 장절에 저는 함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 장절로만 성경을 인식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구조를 갖게 되어버렸잖아요. 그것은 유익이 우리에게 준 해악이죠. 유익은 유익한 것만 받으면 되는데 그 유익에서 해악을 함께 받아가지고 성경을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 이렇게 쓰지는 않았잖아요.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를 쓸 때 1장 1절, 2장 1절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지처럼 한 뭉텅이로 딱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장절로도 공부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한 뭉텅이로 딱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뭉텅이로 받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장절로 다시 내가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장절에는 정경적인 권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절도 내가 다시 이 사람은 2절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1절로 보고 이렇게 다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많은 학자들이 공부한 이 단락 나누기를 한 것이죠. 많은 주경학자들이 단락을 다 나눠놨잖아요. 그런데 연구한 학자들마다 공통점이 뭡니까? 단락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독자마다 성경을 보는 법, 습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러한 것에 속박되어 가지고 어떠한 견해를 따를 필요는 없겠죠. 따라도 되겠죠. 그것은 자유의지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화시키면 또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 국어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성경은 세계적으로 잘 번역된 성경 중에 하나죠. 매우 유익하고요. 또 대한민국 성경은 번역할 때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번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저해가 없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믿음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국어 번역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 번역본을 다 참조하면서 읽는다면 원문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우수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송합니다. 영어나 이러한 것도 매우 중요하죠. 헬라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어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헬라어 사전을 보면 헬라어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히브리어 알 수 있습니다. 이 고어거든요. 고어는 사어입니다. 죽어버린 언어입니다. 언어가 발전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국어는요, 살아있는 언어거든요. 항상 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언어를 가지고 죽어있는 언어를 습득해야 될 때 이것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죽어있는 언어와 살아있는 언어를 구분을 못하면 우리는
이 살아있는 언어를 죽어있는 언어처럼 똑같이 대입시켜가지고 활용해버리는 그러한 좀 이상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는 지금 제가 여러분이 말하는 언어나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언어는 살아있는 국어죠. 또 영어로도 들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성경 언어들은 사어이기 때문에 그 사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전이 정경은 아니거든요. 사전은 연구 저작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가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죠. 정확할 것이다. 이게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언어를 표현해 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쓴 언어의 뜻이 이것이었다. 로고스의 뜻이 이것이었다. 이렇게 소용한 사전은 없습니다. 사전은 상당히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의미를 알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첨가해서 알아낸 것이지 그것이 뜻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안다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것은 세계 지성이 합의를 한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그러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진리를 전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표현될 때 국어 실력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국어라는 언어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할 때 이 국어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저도 국어 공부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4대 과제가 문교부에서 학교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 4개만 하면 완전히 해소된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4개의 과제를 우리 목사는 반드시 하는 것이죠.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근데 목사들이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읽기까지 하는데 쓰기까지는 잘 안 하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쓰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쓰기라는 것은 목회 에세이를 쓸 수도 있고 신학 서술도 쓸 수도 있습니다. 설교문을 쓰는 것은 제가 설교문을 쓸 때는 저는 에세이로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웅변 형식으로 설교문을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상적인 언어 형식을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쓰기죠. 그러나 그것은 쓰기가 아니고 말하기라고 봐야 되죠. 구어체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말하기죠. 쓰기라는 것은 반드시 문어체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쓴다는 것은 문어체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어체로 쓰는 것은 구어체이기 때문에 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하기죠. 근데 우리는 쓰기를 할 때는 문어체를 잘 활용해 가지고 신학이든지 에세이든지 시든지 다양한 문형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든지 좋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때 말로 표현하는 훈련이 아니라 써서 표현하는 훈련이 매우 지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번에 말했듯이 신학은 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법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반드시 조항, 문서죠. 그래서 반드시 쓰기를 할 수 있어야만이 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말을 잘해도 쓸 수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반드시 자기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쓰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동영상은 말하기지 않습니까? 이 말하기하고 쓰기는 너무너무 달라요. 쓰기라는 것은 규정적인 폼이 있어야 하고 말하는 것은 생각난 대로 말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는 쉽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기를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쓰는 것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이 매체가 발달해서 말하는 것도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이라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 동영상 매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다 써야 됐잖아요. 이 읽기를 쓰기를 통해서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을 썼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동영상이라는 기법이 발생해 가지고 이 동영상으로도 진리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문자죠. 기독교는 문자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쓰기, 읽기, 이 문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책을 많이 사야죠. 또 책을 많이 봐야 되죠. 그래서 문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좋은 덕목 중에 하나는요, 문자를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자로서 복음을 익히고 또 문자로서 복음을 후대에 전수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문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한국 사람의 문자는 한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한글을 매우 잘 알아야 합니다. 한국말만 잘하면 신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말만 잘하면 미국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왜냐하면 통역이 있으면 되니까요. 내가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는들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알고 영어를 모른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통역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한국의 의식구조, 한국의 언어적 능력, 이것이 신학하는 사람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계속 한국말로서 성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한국말로서 상담을 해줘야 되고 또 한국말의 책들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한국말을 써야 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학이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개의 국어적인 과제가 순환적이에요. 잘 쓰는 것은 결국은 쓰는 것에 의해서 말하는 것도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연설은 문어체로 연설을 합니다. 구어체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러운 말은 구어체로 하지만 중요한 연설문들은 문어체로 연설을 합니다. 그것도 잘 알아야 되죠. 그럼 잘 쓰면은 아주 중요한 문장을 연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능력까지도 국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목사는 함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목사 15년 차 지나가면서 목사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대한 책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주체의식이 목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소수의 약물이든지 그 약물의 영혼을 안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호할 수 있고요. 돌볼 수 있는 그 능력이란 것은 아주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품 안에서 양들이 쉬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죠. 인격 안에서 쉬게 되는데 그 인격은 다시 국어 언어적인 활용에서 등장하죠. 아무리 내 마음이 천사 같은들 밖으로 나온 언어가 XX로 나오면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내 지식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언어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걸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하고 듣고 쓰기 읽기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이죠. 그건 다 국어적인 분야에 있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 언어적 능력인데 국어가 가장 기본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국어를 알지 못하면 신학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국어를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신학하는 사람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어를 진짜 모르거든요. 국어를 많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국어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알면 왜 그렇게 많은 학자가 필요하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나 지방에 있는 많은 대학교에 국어학과, 국어교육학과, 한국학과 어마어마한 언어적인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백 명의 지성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이 국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어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어를 모르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하는 언어 속에서 있고 그 변화하는 언어로 신학을 표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신학도는 반드시 언어적 능력이 필요한데 그 언어 능력은 국어가 필수적이다. 국어 능력을 반드시 익혀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쓰기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 쓰는 것을 읽어줄 좋은 동료, 좋은 선생들을 많이 두신다면 여러분들의 글은 더 발전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글이 발전되면 말을 더 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순환적인 언어 능력이 여러분 형성되고요.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학의 소양이 우리의 정제된 언어 능력에 따라서 전파됨으로 많은 지체들이 유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하는 방법을 거창한 것이 아니고 국어 공부를 잘해야 신학을 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강의의 요체입니다. 감사합니다.